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이 지역에, 이 시대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실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보다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가지만 우리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 차이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그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희 형보다 머리가 좀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 형보다 제가 공부는 못했어요.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저 형은 하는 체질이고 저는 안 하는 체질이고. 그 체질,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좀 사건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배경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들이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체질, 그것을 어떤 면에서 이제 육신적인 체질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영적인 체질, 그 내면을, 영적인 내면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정말 바꿀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체질은 내게 깊게 뿌리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문제가 터졌다, 실패가 찾아왔다. 그만큼 숨은 내면에 그런 배경과 체질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만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만 듣고 또 자기에게 찾아온 그 악한 그 생각의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생각에 속아서 그 문제에 빠져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다 걸린 거죠. 그 문제에 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비참한 그런 말로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신약성경의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헌신,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돕고 전도 그 운동, 그 전도의 흐름 속에 자신이 헌신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 앞에 하는 그 자체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자체에 묶인 거예요. 그 속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이, 그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만 체질을
바꾸게 되어지면 이 영적인 상태들을 바르게 보고 바꿀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모든 것이 고통이고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렇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정함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게 이 시대의 이 가문의 내게 지금 나타내신 바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이 아니라 이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생각만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 안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 구원받았다고 내 과거가 지금까지 쌓아와 있던 그런 체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와 그런 문제와 체질을 옛날에 있었던 그 체질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바뀌어진 그 체질로, 바뀌어진 내면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처를 통해서 과거를 봤다면, 상처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보고, 상처를 통해서 문제를 봤다면 이제 모든 것은 복음으로, 과거를 보고 복음으로 사건을 보고 복음으로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복음으로 그 모든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바른 응답 찾아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렘넌트 7명이 그랬거든요. 초대교회와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봉한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는데 그것이 억울한 자리가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총리가 된 것이 그냥 내 일신의 출세를 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그 모든 사람을 구하시는 응답의 자리, 그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요셉이 알고 보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체질, 성공자의 체질,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체질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도적으로라도 언약 잡고 이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오게 되어질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의도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죠? 내가 과연 저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손해볼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만 그것을 질문할 수 있는 그 체질이 되어진다면, 그 영적인 습관이 되어진다면, 영적인 내 내면이 조금만 강해진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 결정, 그것을 이제 축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응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인격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체질을 바꾸는데 무엇을 바꾸느냐? 복음 습관을 갖게 되어지면 영적 체질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체질, 복음 습관 어떻게 갖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영적 존재로서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육신만 있다면 육신만 가지고 살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고 잘 보고, 그죠? 잘 즐기다가 가면 되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런 동물과 같은 본능만 가지고 욕구만 채우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아동을 성폭행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조금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면, 바른 영적인 내면을 가질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웃 사촌에 있는 그 이웃집에 있는 그 예쁜 아이를 볼 때, 저 아이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저 아이가 앞으로 성장해서 어떤 인물이 될지, 그런 것에 보면서 흐뭇해하고 감사하고 도와줬겠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인간적인, 동물적인, 육신의 그런 자기의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그것을 속아서 그것을 채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엊그제 영빈이한테 들은 얘기인데, 얼마 안 된 그런 얘기처럼 처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몇 년, 1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16단지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부부 싸움을 했는데 투신 자살할 때까지 그 내면이 그만큼 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구타를 하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만큼 영적인 내면이 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었고, 내 영적인 내면이 또 강함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나와 상대를 볼 때 영적인 그런 내면을 볼 수 있다면, 영적인 존재로서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영적 존재로서의 축복을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안식을 먼저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왜 안식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쉼이, 피곤하셔서 쉴 필요가 없으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안식하셨느냐 말이죠.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처음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안식 먼저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곧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그 힘을 정말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학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연애를 시작할 때도, 결혼을 시작할 때도, 육아를 시작할 때도, 모든 것 시작할 때 바로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그렇죠? 과거에 내가 주인 되어서 지고 살았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주인 되게 해서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문제와 사건 가운데 매이게 하고 엉뚱한 곳으로 방황하게 한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었죠?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원죄 사건을 정말 바로 알고 거기서 완전하게 해방하여 주신 그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정말 안식의 비밀을 아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꼭 어떤 날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안식일, 그 날은 전 지구상 우주적으로 그 안식일은 딱 한 날이어야 돼요.
그때에 동시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다. 그날은 딱 한 날이겠죠. 그렇죠? 그날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전 우주가, 전 지구가 똑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이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믿고 누리는 예배가 될 때 그날이 최고의 안식일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 인생에 끊임없이 속이는 사단의 일을 멸하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도록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인 되어심,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는 날, 그날이 최고의 안식일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축복을,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습관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체질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독점 사용권을 주셨어요. 그죠? 등기권 다 주셨어요. 독점 사용권 다 주셨어요. 사단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보는 그 즉시 알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셨다니까요. 사단이 그 지혜를 뺏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용하는 그 권세 그리고 지혜, 그 모든 것이 엉뚱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습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딱 한 가지,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 알지 못하고 그것만 잃어버리도록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뭔가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알아야지 행복하고, 그래야지 부유하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 앞에 떵떵거리고 살고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습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살게 되어지면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이 우습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정말 종말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만 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떠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주셨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사람을 감히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또한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그 자신이 얼마나 그 인생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건드릴 수 있는지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단 한 가지를 잃어버리도록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금도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지금 사단이 그렇게 어느 때 우리를 삼킬지, 어느 때 우리를 공격할지 그것을 노리고 지금 우리의 주변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지금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되고 지식이 발전되어진다고 해도 사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그것 아는 자를 가장 무서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 사단의 일 완전히 꺾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를 자꾸 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변함없는 것인데,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이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능력이 맞는데, 그런데 자꾸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섞은 복음, 희석된 복음을 자꾸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생활을 한다. 이해하지 못하죠.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생활이 무엇입니까? 일단 지옥 가는 것은 예수 그것으로 피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은 내 지식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깨트릴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나도, 문제도, 나를 정말 괴롭히는 그 사람도 복음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체질 앞에, 내 경험 앞에, 내 지식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6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그럼 왜 주셨느냐? 분명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모든 육체에게 보일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내 영적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그 사건의 영적 내면을 보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최고의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불신앙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 완전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신앙이 분명히 찾아오거든요. 사단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죠. 분명히 찾아옵니다, 불신앙이. 그때 우리는 바르게 그 순간을 바라보고 그것을 응답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뭔가 급하거나 문제가 오면 불신앙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이 사업에, 내 이 가정에, 내 자녀의 문제에 왜 길이 안 보입니까? 나를 왜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왜 왔는지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문제 자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이 뭡니까? 아, 내가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고로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라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가장 근본적인 해답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은 복음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힘을 그 속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가정에 언약이 살아나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지치지 말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끝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많은 젊은이들이, 렘넌트들이, 또 청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요. 낙심해버립니다. 그 문제, 그 어려움은 끝이 아닙니다.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내려놓고 좀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름 휴가철도 됐고 그동안 너무 수고해서 쉼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 마음 상태가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라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그렇죠? 내가 끝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작.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작이 무엇이죠? 모세가 80년 그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키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러셨어요. 그죠?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에는 여호와께 제사 그랬는데 전에는 희생제사 그랬죠. 피의 제사,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 복음을 놓쳐버렸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으십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민족이 노예가 되고 후대가 대대로 400년 동안 그 노예의 신분을 물려받는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지식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언약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무서워하던 살인자로서 도망을 갔던 그 애굽에 들어가 두려워했던 바로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기적으로도 안 되었지만 언약하신 대로 양의 피 바르는 날 바로가 무릎 꿇게 되어지고 죽음의 재앙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는 날 그 문제는, 그 사건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불신앙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갈등을 바로 알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갈등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사람마다 다 갈등이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갈등은 내 영적인 실태를 바르게 보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 말고 내가 주장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그 갈등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 말고는 우리가 주장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말고 뭔가 내가 주장하고 또 붙잡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갈등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 내면이 뭔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태를 바로 보는 것이에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성읍에 가서는 화평을 맺고
그 탈출물들을 다 갖고 또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을 다 살려주고 빼앗은 음식도 다 먹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모세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하셨죠? 거기에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데에는 살려주고 그것을 다 취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은 거기 들어가서는 모든 성읍에 호흡 있는 것들 다 죽이고 그 모든 것들을, 탈출물들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기업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나의 마음, 나의 영적인 영토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땅,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는 땅. 그래서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땅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그 땅과 가나안 땅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사막 땅이거든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이라고,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것을 볼 줄 모르면 많은 것이 갇혀 있게 되어지죠. 그렇죠? 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죽이라고 하셨냐? 복음 아닌 것, 복음과 갈등이 되어질 다른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복음에 영향 줄 만한 것, 갈등될 만한 것, 그것을 다 진멸해버려라, 그것을 다 불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에 내 인생이 바로 살게 되어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최고의 응답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내 인격으로 할 수 있나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나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40장 말씀에 쭉 보시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상이 하찮은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분명히 얻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영적 체질, 이제 또 무엇으로 바꾸게 되어집니까? 기도 습관을 갖게 되어지면 바꾸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에 집중할 만큼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나의 영적인 체질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것은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 체질만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원을, 7가지 미션, 자꾸 그것을 해보는 것이에요. 또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저는 영화 좋아하거든요. 영화 볼 때는 밤새도록 봅니다. 재미있는 거. 그렇죠? 또 월드컵, 분명히 그 보고 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일에 지장이 있을 것 알면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올림픽 같은 시즌에서는 밤부터 새벽까지 그냥 계속, 그렇죠? 그것을 봅니다. 왜?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또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거기서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또 방해하면, 그렇죠? 저희 한비 씨가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걸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짜증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한다. 그럼 화내요. 그런데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데,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냐? 물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기도가 무엇인지 복음으로 알아줘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복음으로 알아지게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에 도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내 사업 열심히 한다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시간 아깝다고 막 열심히 한다고 되어집니까? 아니요. 바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무능한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더 큰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문제에는 해답이 찾아지죠. 문제 자체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고,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분명히 하나님께 얻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때 상처의 눈으로, 또 어떤 것에 매인 눈으로 나와 이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내면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갈등하게 하고 문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떠난 생각 속에, 또 그 환경 속에 빠져 살도록 하는 이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4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험한 것이 평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그때 그 딴 생각을, 그 고민을, 그 갈등을 일단 적어두세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점으로 돌이키시는 그 복음,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떠나도록, 죄에 빠지도록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그 그리스도, 모든 것에 묶이게 되어진 그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읽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적어두었던 그 고민을, 그 딴 생각을, 그 갈등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응답으로 붙잡혀지지 않는다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예배 때 드렸던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데, 준비하는 찬송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시작하는 찬송입니다. 200장, 260장, 278장, 368장 그것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찬양해 보는 것이, 그리고 예배 순서에 있는 이 찬송가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제가 그 찬송가를 괜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찬양을 해보시면 많은 것이 이제 내 기도가 되어집니다.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찬송하다가 힘을 얻고 답을 찾고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영적인 체질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바로 전도의 습관을 갖는 것으로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도의 습관,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전도지 나눠줘야 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응답이겠지만 전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몇 명 영접시키고 교회에 데려가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 영적인 내면을 바로 보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 영적인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난 증거가 나타난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그 복음 속에 있는 내 신분과 권세가 내게서 누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을, 그 지역을 살려내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막 돌아다니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와 나의 모든 직업, 또 기능, 나의 취미, 나의 모든 만남, 가정이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나의 전도를 찾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며 그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나의 전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적인 체질, 이 전도, 그 전도를 방해하는 그 체질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어요. 그렇죠? 곤비하고 피곤하고 쓰러지면 안 되겠죠. 복음과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영적인 체질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도에 방해되는 체질이 있다면 전체와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분명히 전도는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조바심 내고 내 열심, 내 설득으로 들이대다가 안 되면 낙심하거든요. 포기해버리거든요. 이 낙심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전도에 방해되는 체질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낙심만 하지 말고 시간표가 있다는 해답을 갖고 기다리면서 지속할 수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언약과 이 시대와 지역 전체를 보면서 황금어장을 보는 것입니다. 황금어장이 될 사각지대를 찾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황금어장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지역을 살려낼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황금어장이죠. 그런데 그 황금어장이 참된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가 없어서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각지대를 보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각지대에 내 모든 기도와 관심과 내 모든 헌신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반드시 영적인 내면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분명히 영적인 사각지대를 찾아내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각지대, 우리 영적인 내면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불신하는 것에 말씀을 찾아서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거기에 언약을, 복음을, 말씀을 바로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각지대를 찾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육신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얻으셔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어요.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컨디션, 그렇죠? 육신의 체질도 그 속에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 제목이 정말 생기면 이 모든 것들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는지, 그것이 정말 나의 영적인 사각지대를 찾으면서 발견되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생을 걸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의 사각지대를 찾는 것입니다. 내 가문과 직장과 만남의 사각지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사각지대,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젊은 부부들, 그렇죠? 이 신도시가 되어 있는 이 진접지구는 젊은 부부, 그 젊은 부부들에게 영적인 것과 현장에서 승리하는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경제라는 것에 어떻게 하면 지금 이곳에서 조금 더 낮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것이 매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영적인 것, 또 현장에 대한 것,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를 파고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답을 주어야 될지, 그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거기에 바른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상대하는 학교, 학원, 그 교사와 강사들, 그들에게 답을 줘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시켜야지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영적인 사각지대 그 부분을 나와 이 지역을 두고 모든 만남을 두고 생각하시다가 많은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지고 영적인 내면이 강하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